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죠? 오늘도 서로의 공동체 예배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아멘. 고난과 약함을 다루는 신약자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고난에 관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혹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다 우연인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도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고 배웠는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냥 우연히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생각해 보면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나 보다라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생각이고, 우리 신학자들은 많은 연구와 그리고 많은 신약 서적들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여튼 요즘 신학의 추세는 고통의 원인을 찾지 않고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라 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통이 심각한 순간만큼은 참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친한 장애인 사역을 하는 동역자 중에 그분의 부인이 심각한 장애를 겪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좀 오래전에 좀 먼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그 차 속에서 자신과 부인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매우 밝고 선하신 분이신데, 그날만큼은 매우 심각하게 하나님과 고통에 관해 고민하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핵심은 이런 고통을 감내하기에 자신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부인은 지체장애와 여러 장애를 안고 계신 분인데,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비장애인인데 부인이 이 소파에 앉아서 조금만 몸이 틀어지거나 조금만 누운 자세를 하면 너무나 아파하기 때문에 낮에는 의자에 앉거나 서서 생활을 하고 밤에는 소파에 앉아서 자는 모습, 그러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은 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해 전 이분이 항상 이렇게 마른 상태로 계시길래 운동을 열심히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십 년간 제대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견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많은 이웃들은 이런 버티고 견딘다라는 이런 단어를 매우 싫어하고, 또 자기는 스스로는 뭐 그렇게 버티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도 MBC 뉴스를 통해서 또 다루었지만, 어떤 한 장애인 어머니가 장애인 자녀를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이나, 그리고 60대 어머니가 30대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죽음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조차도 참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참 두려운 생각일 것은 확신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저냥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지만 서로의 행복을 바라며 또 서로를 바라보고 또 방법을 찾아가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이웃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처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아파하는 이웃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 행동이 기본이 되어서 또 우린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한 고민인, 그들을 향한 자그마한 실천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감추어진 아픔의 시대, 사실은 드러난 것보다 감추어진 아픔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감추어진 아픔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이런 시대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슬픔이 감춰져 있는, 드러나 있는 아픔보다 감춰져 있는 슬픔이 훨씬 큰, 훨씬 광대한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5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주께 아뢰 나래. 내가 주께 물어본 나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예레미야 시대에도 나라가 풍지박살나고 외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뛰어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극악하게 안타깝고 아픈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또 우리들의 자녀를 향한,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라고 많이 배웠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저냥 저희들은 살고 있는가?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애가가 슬픈 노래란 뜻이죠. 애가의 내용이 되는 슬픈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들은 제대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들은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뭘지에 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상대하는 많은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 근래에 잘 못 만나지만 저는 지역에 있는 많은 위기의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을 소개해 주신 분한테 참 많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제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잘 소개시켜주는 우리들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사역을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감히 저는 장애인 사역자입니다. 숨겨진 이웃들을 찾아가는 사역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질문을 했겠죠. 저는 요즘 어떤 질문을 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 때문에 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숨겨진 아픔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시대에서 우리 안에서 좋은 질문을 찾는 것이다.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 교회를 넘어선 또 좋은 질문을 하는, 발견하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감춰진 슬픔의 시대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작정과 섭리라고 있습니다. 이 작정은 섭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차이점은 작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는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예전부터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 스스로 변하고 계시다. 스스로를 바꾸고 계시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다면 일단 무섭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고 억울하고 원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단 두려워만 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우리도 오늘도 조금 즐겁게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신방했던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필리핀 이주자 가정인데요. 네, 자녀가 6인데 그 중에서 3명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문제가 끊임없고 또 5째는 너무 중증이라서 3가지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도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급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예약을 잡고 한 가지씩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 사사로운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결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질문과 그리고 두려움 없는 만남 때문에 해결될 수 있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 감춰진 슬픔의 시대 속에서 정말로 누군가는 두려워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아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때문에 당신의 계획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간다면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춰진 고난의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 마을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는 방앗간에 떡 만드는 기계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친 쌀과 이상한 채소들, 길거리에서 나오는 쑥들, 그리고 아주 적은 소금과 물, 그것들을 막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해서 기계 위에 탁 올려놓으면 기계를 통과한 그런 채소와 밀가루들이, 쌀들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예쁘게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쑥 가래떡으로 쭉 나오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주변에 있는 숨겨진 감추어진 그런 많은 고난들, 그리고 아픔들, 슬픔들, 이런 것들과 적당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함들, 그런 것들을 넣으면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가래떡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런 아픔들과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 서로 간의 성도들의 교제, 예, 이 쌀도 많이 들어가고 쑥도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 들어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들 간에 서로 너무나 부족하지만 작은 실천들, 그런 것들이 탁 넣으면 말랑말랑한 떡처럼 우리들의 삶도 여유로운 우리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좋은 질문과 두려움 없는 실천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좋은 이유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감추어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바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공동체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들 먼저 또 더 아름답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겨진 아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해야 될 질문들, 하나님께 해야 될 질문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도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진 않지만 저희들 약간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항상 좋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용기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레미야가 탄식했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억울함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구성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